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고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고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전도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증자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하라니까. 인사. 자, 우리 지난주 저희가 구원데이 선교사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우리 송호 형제가 좀 못와서 좀 못 들었는데 우리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원데이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세워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셨고 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데이 선교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데이 선교사예요. 이런 구원데이 선교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8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두 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언나팔이고 하나는 양각 나팔. 그 사선에 긴 뿔을 불어서 소리내는 뿌하고 소리내는 거죠. 그것은 전쟁에서 쓰는 나팔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 드릴 때 쓰는 나팔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쓰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을 여리고 성을 돌 때 그거를 써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쟁으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각 나팔을 불라는 것은 이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너희는 다 죄인이지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너희가 다 죄사함을 받았고 너희는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여리고성을 돈 거죠.
오늘 여리고 성을 말할 것 같으면 이 여리고 성 만리장성과 같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막 질렀죠. 그렇게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대의 선교사로 세워주셨고, 구원대의 선교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가지고 내가 또한 천국, 우리 구원대에는 천국대이라고 했어요. 천국을 내가 실감하고,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이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났구나 라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천국을 내가 실감하고 이 천국을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전함으로 분양하고, 우리 집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은 천국도 분양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하고 그래서 확장시키고 하는 이런 구원대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대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이 복음은 누가 주인이세요? 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전하죠. 내가 모르는데 잘 모르는 그 예수님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이 3절 말씀을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처음 만났던 적이 있어요. 언제 만났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하고 마리아가 만났을 때 이게 복중에서 아이가 막 뛰놀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뱃속에 있었고 요한도 뱃속에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복중에서 막 뛰놀았다고 했어요. 그런 이제 예수님과의 이런 인연이 있는데 그 요한이 이제는 이 세상에 먼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내 뒤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힌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옥에 갇히고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전하던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것이고 새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한이 전한 복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을 행하시고 새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요한이 바라봤던 그런 나라가 아닌 거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살짝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의심이 잠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은 택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그런 의심이 들어왔어도 그는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경꾼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 신앙은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멀리서 보면서 저 사람 천국 누리고 있네.
야 좋겠다. 이게 바로 구경꾼 신앙이에요. 그 구경꾼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정말 천국이 임했으니까 내가 그 천국을 누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누리고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내가 구경꾼 신앙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마당만 밟는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수님을 정말 알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 한성호 형제가 좀 빠졌을 때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죽어도 교회 와서 난 죽겠다.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천국이 임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받아 가졌지만 때로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례요한도 봐봐요. 세례요한도 욕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이 들어와서 그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이게 바로 의심이 들어온 거죠. 세례 요한한테도 의심이 들어오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은 더 의심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의심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당에 그 거리를 갔는데 교회당 벽에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음 날에 그 사람이 또 그 교회당 거리에 가봤어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서 God is now here. 그러니까 이게 W자 한자를 where에서 앞으로 옮기니까 now here가 된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W자 한자를 뒤로 붙이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바로 하든지 거꾸로 뒤집든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마음의 근거로 한 믿음은 조석과 같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믿었다가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확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대답이 났지만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택한 자라도 때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오래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만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절실히 실감을 해야 내가 실감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한테 자꾸만 전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교회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어머니 예수님 이제 영접했으니까 어머니도 교회 꼭 나오세요. 주일날 못 나오시면 수요일 금요일에도 꼭 나오세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호 씨에게도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멀리서 보는 구경꾼 신앙이라고 했죠. 구경꾼 신앙. 구경꾼 신앙으로 하면 예수님을 겉핥기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겉핥기로 알면 요한과 같이 이런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겉핥기로 알지 말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내가 실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하고 다른 분이에요.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그냥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석가도 보세요. 그냥 왕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냥 왕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인생 그냥 살다가 한순간 좀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고, 무함마드도 그렇고 공자도 그래요. 그 뿌리가 뭔지 몰라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은 이전에 계셨던 메시아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기머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저는 자, 걸음을 잘 못 걷는 자가 사슴같이 뛴대. 벙어리의 혀는 노래한대. 벙어리가 말을 한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주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예수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몇백 년 후에 다 모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세요. 여기에 5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 4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5절에 자, 예수님도 이사야 예언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말씀하신 거하고 이사야에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죠? 틀려요? 똑같죠? 네.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한테 야, 가서 스승한테 전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예수님 직접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요한이 이제 듣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요한이 실족을 했어요. 그렇죠? 요한이 실족을 했는데 우리는 더 실족을 많이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실족한다는 거, 이 실족한다는 것이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심을 해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자꾸 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나중에 구원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또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내 삶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고, 나는 복음은 뭐냐면 나는 이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예, 십자가에 나는 못을 박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죽은 듯이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또 뒤에 말이 있잖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돼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그리스도가 사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죽었어.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교회 안 가고 싶어. 오늘 예배 땡땡이 쉬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런데 나는 죽었는데 내 마음도 죽은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내 마음도 죽은 거죠. 그러면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안 믿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인데 자기가 안 죽으니까 왜 어떻게 해요? 계속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내가 안 죽었으니까 욕심 부리고 짜증내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네, 침노를 당한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자, 12절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대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네. 그러니까 파워가 있다. 하늘나라 천국은 힘이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 이 힘을 쓰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한다. 힘을 쓰는 사람을 차지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 아멘. 하나님 앞에 자꾸 찬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자기가 천국을 실감하고 자기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 영혼은 살아나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천국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천국을 내가 실감하고 내가 분양하고 자꾸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리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호 씨도 우리 모든 형제들도 장모님도 네, 우리 모두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만 세례요한도 의심하는데 우리는 의심 안 할까? 우리가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도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자꾸 이게 사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이 세상은 무신론이고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물질 만능,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심어놓은 사탄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상을 이겨내야 돼요. 그 사상을 이겨내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매일 매주 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주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의심 들어온다니까. 의심이 들어와서 자꾸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의심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집에서 있을 때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고 자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고 자꾸 또 의심이 계속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들어주시네.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열린 문이 자꾸만 우리 삶에서 작용을 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내 주관의 모든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에 사탄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 지난 날은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잘 알아서 내가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분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천국,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주님 무덤이 없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